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과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을 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 앞에 들었던 노래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기억하시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로서, 내가 어디든지 믿음의 성도로서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 예쁘죠?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란 첫 번째, 예수님의 죽고 부활한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뭘 하냐면요, 늘 예배예요. 늘 예배. 그렇죠? 모여서 잡담하지 않잖아요. 모여서 늘 예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은 새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첫 번째는 날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죄악된 방식으로 살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의와 거룩함으로 방향을 바꾼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함을 날마다 나타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세상과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죽음의 세상에 생명의 불씨를 일으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만드는 권능의 통로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전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고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고요, 또한 전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삶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각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삶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의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다른 사람들을 날마다 의지합니다. 그러나 참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평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2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셨도다.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내 우편에 서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뒷전에 모셔다 놓고 세상의 기쁨과 소망을 날마다 추구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이 그들 앞에 엄습해 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정결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말세를 향해 달려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이 비록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요,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으니 우리에겐 정말로 소망이 되어지고 그러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 생명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요 무언가 새로워져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로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 육신은 후패하고 날마다 썩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일교회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처음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행복의 참된 기준은 환경이 좋은가 나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삶 속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일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서 소망을 주는 종교, 참된 행복을 주는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해요. 비록 환경이 어려운 사람도요, 소망의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과 행복의 근원을 찾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지시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케 하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은요, 돌아보면 25년 동안 그렇게 행복한 삶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지도 않았어요. 75세에 불렀는데 무려 25년 만에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아름다운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세상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146편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글씨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명이 되어졌다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발걸음이 가볍고요, 날마다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요, 태산같이 높은 문제가 있어도 가뿐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고통과 슬픔도 극복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날마다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 생명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역경도 있고요, 절망한 일도 많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심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일교회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늘 생각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도우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날마다 세상의 삶 속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삶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저는 기쁨과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찡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은 반짝반짝 빛나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영구적이고 불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기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환경이 안 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해요. 여러분, 기뻐할 환경이 아님에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병들어도요, 그 병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나 내 외적인 사건들에 결코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내 살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고통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근심과 걱정을 날마다 이겨내고요, 기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을 날마다 기쁨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들의 평강으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면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
은혜는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그 전체가 다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면서 늘 감사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혜를 가지고요, 믿음 안에서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은 구약의 축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행복을 누려봐야지 예수 믿는 게 행복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맛보게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참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위험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삶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위격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함께 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보혜사라는 것은요, 우리를 보호하고 동행하고 도와주는 자가 바로 보혜사예요. 성령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경건의 생활이 메마른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영의 도움을 받고자 힘쓰고 했어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요, 종교적인 인들은 많이 종교라고 생각하는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는데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많아졌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이야기하기를 무속신앙을 날마다 쫓아가요. 새해가 되면 교회에 있는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 뭐 누구 할 것 없이 다 가서 점을 본답니다. 왜 점을 볼까요? 뭔가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심돼요. 올해 삼재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기쁘다 뭐 이런. 삼재가 그런 뜻이 모르죠. 아무튼 그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요. 어디 가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참되신 성령님의 능력을 날마다 갈망하며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세례를 누구나 다 받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뭘 받아야 되나요?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120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곳에 임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이 그 가운데 권능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그 권능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얼마나 예수를 믿는 자는 박해했던 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놨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살면서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헌신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자족을 배우게 되어져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늘 신앙의 경건함을 지키고 날마다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그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나쁜 의미의 영향력이 아니라 내가 플러스 알파의 영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살다 보면요,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면 날마다 힘있고 능력있게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가진 무력이나 폭력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날마다 잊혀져 버리지만 성령의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그러한 힘이기에 내 안에 영적인 능력, 절대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교우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으로 기쁨과 소망을 주는 성도, 기쁨과 소망을 주는 교회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정결한, 청결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교우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올 한 해 아무 계획도 없지만 딱 하나 계획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나를 통해서 삶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성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해서 삶의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교회 부흥의 아름다운 불길이 일어나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에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교우들과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권속들 마음의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